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삶 속에서 겸손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입니다. 성경은 겸손의 중요성과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겸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근간이 됩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지만 겸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겸손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우리의 인격과 삶의 태도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길이며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진리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시편 22편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말씀은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영적인 만족과 풍요로움이 겸손한 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겠다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6절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겸손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하심을 확증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견고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19절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가르칩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기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며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잠언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단순한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제적인 축복과 연결됩니다. 재물과 영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겸손한 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겸손이 우리의 현세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사야 29장 19절은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라고 선포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영적인 즐거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일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값진 영적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소박하고 단순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진정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보여주며 진정한 영광과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를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야 함을 가르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은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을 존중하며 섬기는 삶을 촉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겸손은 조화와 사랑을 이룹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높아지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요구하며 인간적인 욕망으로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겸손이 모든 연령대와 모든 관계 속에서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젊은 자들에게 겸손을 강조하며 서로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때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권면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질서와 사랑을 유지하는데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제시합니다. 겸손은 단지 우리의 외적인 태도를 넘어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겸손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동기에까지 미쳐야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재능, 지혜, 소유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자신을 높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겸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겸손은 우리가 세상의 헛된 자랑과 경쟁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대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며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겸손히 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겸손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공동체 안에 깊은 신뢰와 사랑을 심어줍니다. 겸손은 또한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며 참된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겸손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겸손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겸손은 재물과 영광, 생명과 같은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이 보상은 단순히 세상적인 물질적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만족과 평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헛된 세상의 영광을 쫓는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보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보상은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진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충만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의 환경이나 소유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샘솟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를 지탱하고 위로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겸손의 미덕을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매일의 삶 속에서 겸손한 발걸음을 내딛는 데 귀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